여러분의 찬양 소리가 진짜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자, 제가 할렐루야 하면은 여러분은 아멘 하시고 온라인 예배자들은 아멘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후에도 큰 능력 주세요. 웃으시면서, 반드시 웃으시면서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복음이신 거예요. 예수님 복음 말씀은 왔다 갔다 사용된다고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말씀과 복음은 같은 개념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말씀이 로마서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한 모든 내용이 복음입니다. 무한 방법, 반복을 해야 안 까먹죠. 자, 복음에 대한 5가지 항목, 예수님의 탄생부터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들끼리 시작. 왜 까먹었어. 다시 합시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요 5가지 항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한 아기로 오실 것,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것임이니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실 것, 창세기 3장 16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성경대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으신 이사야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누가복음 4장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실 거, 스가랴 9장 9절,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도다.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시고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도 예언대로죠.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옷을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을 것. 시편 22편에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언대로 예수님의 부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6편의 말씀대로 이제 남은 건 재림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탄생, 삶과 사역,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 재림,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압축하면 십자가와 부활, 압축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적어도 예수 비전 성결교 성도들은 복음이 뭐냐 물으면은 정확하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이 복음이다.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산받아 지옥 갈 백성이, 멸망받을 백성이, 심판받을 백성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복음,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복수 다시 한번 시작. 5가지 시작.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복음이 뭐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복음이 뭐요? 예수님의 탄생, 삶과 사역,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 재림. 이 5가지 항목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앞으로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만 아멘. 무작위로 시켜볼까요? 하영아 해봐. 5가지. 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창호 해봐. 오늘 찬양팀. 창호도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밝음이는 다음에 시킬게. 자, 오늘 본문은 재림하고 관련이 돼요. 예수님이 재림.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2가지로 갈립니다. 자, 30절과 31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여러 징조들이 있어요. 어떤 징조들이 있느냐? 첫 번째로 천재지변이 있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근데 2번째로 민족과 민족 사이의 전쟁들, 처처의 기근과 지진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다음에 3번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째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것.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더 많은데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징조들이 요 4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천재지변,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발생하는 것,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 그 다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 이런 표정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표정들이 나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2가지 반응은 뭐냐? 그중 하나는 통곡하는 거예요. 왜 통곡을 할까? 세상에 단 줄 알았어요.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러면 그게 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알고 보니 지옥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불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거를 알게 돼요. 누구든지 알게 돼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통곡하는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신앙생활 왜 해요? 교회 왜 다녀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서 지옥에 간다면 이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의 반응 통곡이고 또 다른 반응은 뭐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다미 선교회에서 예수님이 1992년 10월 24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헛소리를 했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죠. 아니 예수님이 나도 몰라.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던 예수님 지식적인 제한, 공간적인 제한, 시간적인 제한, 육체적인 제한을 받으시거든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한이 없어지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이 공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 공간적인 제약을 받으세요. 육신적인 제한을 받으세요. 그래서 행로에 고나요. 피곤하신 거예요. 고무를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약을 받으신 거죠. 지식에 있어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아니 예수님이 아들도 모른다 하셨는데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이죠. 아니 어느 누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날을 안 돼요. 이걸 왜 믿어요? 예수님도 모르는데 예수님보다 그 사람이 더 위입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유튜브 상에서도요 거짓 선지자가 날뛰어요. 요즘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짓 선지자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조만간에 그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왜 비성경적으로 그게 거짓 선지자인지 제가 드러낼 생각입니다. 아마 거기 추종자들이 또 벌떼까지 달려들겠죠. 근데 미혹당하면 안 되니까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한 곳에 모여서 하얀 옷을 입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들림받기를 삼하고 이건 바보 천치 같은 짓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어디 있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손톱만큼도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데려가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무렵에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영적인 것, 천국,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고 이 세속적인 것들에만 관심이 증폭될 것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예언하고 계셔요. 자, 37에서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홍수 전에, 이거는 심판 전이죠. 심판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니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목이 마르면 마셔야죠. 배가 고프면 먹어야죠. 아니 사야죠. 팔 사람 팔아야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죠. 이게 왜 문제가 돼요? 그런데요, 왜 이것을 끄집어내느냐면요, 이런 거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 아쉬운 것,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몰두를 하면서 정작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세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흐름,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런 현상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사 뭐예요?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래서 많은 연봉 받고 그래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명품 백 걸치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지상 과제입니까? 그들이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거는 관심 없고, 예배 생활 목숨 걸지 않는 거는 관심 없고, 깨어 기도하지 않는 건 관심 없고, 이 아이들이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이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거기에만 혹시 관심이 가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의 관심사다. 예수님이 정말로 재림하신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 멸망받을 터인데 그 영혼들을 건져내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같이 들림받아 함께 천국에 갈 텐데 그들 보면서 소닥보듯이 아무런 부담도, 아무런 빚진 자의 감정도 없이 그럼 되겠어요?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나는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리라.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핍박을 받았어요? 도망을 갔어요? 잠잘 방 한 칸이 없어요? 먹고 살 직장이 마땅치 않아요? 당장 잠잘 곳 없는데 먹고 살기 만만치 않은데 그 와중에 복음을 전해요.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예수를 전해요. 이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단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이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전하는데도 관심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관심이 없고, 한국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예배가 짓밟히고 있는데도 관심이 없고, 그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 여기에만 온갖 에너지와 관심이 쏟아져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시면서 두 사람이 맷돌 갈 거야.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야.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할 거야.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야.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 당신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들림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들림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알곡, 곡식과 가라지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런데 알곡과 쭉저기는 둘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 둘 다 교인인데 그 중에 갈라지는 거요.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고 25장이 종말장의 비유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가 열처리의 비유, 둘째가 달란트의 비유, 셋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 구분이 돼요. 양에게 말합니다. 나와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염소들 왼쪽에 있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나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1달란트 받은 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불신자들 얘기가 아니에요. 교인들 얘기예요. 교인들이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이거 남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인이 다시 와서 이 달란트 결산하는 걸 안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결산하신다는 거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결산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아는데 땅에 묻어둔 사람, 심각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거잖아요. 자, 10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5명은 등잔이 있는데 기름이 없고 5명은 등잔에 기름을 준비를 했어요. 자, 신랑이 와요. 신랑이 올 것을 알고 있어요. 아니까 기다리는 거죠. 아니까 등잔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알고는 있는데 등잔,
신앙의 형태는 갖췄어요. 그런데 기름, 그 안에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등잔, 신앙의 형태는 갖췄어요. 기름, 그 안에 있을 것을 갖추는 거예요. 자, 등잔 안에 기름을 갖춘 사람은 문 안에 들어가고, 이 등잔 안에 기름이 없던 사람들은 뒤늦게 기름 사러 갔다가 돌아와서 들여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요 메시지는요 계속 반복적으로 전합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모여와줘서 이 자리 공간을 꽉 채워준 것만으로 만족하고 고마워하면 안 돼요. 야, 멀리서도 왔네, 이 바쁜 시간에 왔네, 이 코로나 와중에도 왔네, 이렇게 와줘서 이렇게 많이 찾네, 참 좋네가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들림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칭찬 듣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멸망받지 않도록, 마귀와 그 하수인이 들어갈 곳에 같이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가르칠 필요와 사명이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가 들림을 받고 누가 버려둠을 당하느냐? 예수님이 종말론적인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예요.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자, 말씀을 읽을게요. 마태복음 14장 42에서 44절 같이 읽습니다. 40에서 44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으라 2번, 준비하고 있으라 1번.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비유, 아까 마태복음 25장 말씀드렸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뭔가? 아니, 뭐가 깨어 있다는 의미일까? 2가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는 들림 받으려면은 반드시 갖춰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야 돼요.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의미 없습니다. 직분이 뭐냐? 의미 없습니다. 봉사를 얼마나 하느냐? 의미 없습니다.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의미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을 해주느냐? 말짱꽝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니고데모에게 대화하시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로 거듭나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강단은 농담 따먹게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유머, 웃기는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성공학 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상담, 심리 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처세술 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그런 강단이어야 된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인용했죠? 다시 인용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했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구원 거듭남은 믿음하고 연결되는데 이 믿음 역시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수많은 책을 읽고 아주 박식하게 아주 수많은 지식으로 메시지를 전해도 그걸로 거듭남의 역사 안 일어납니다.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될 때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은 유모도 좋고 간증도 좋고 예화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것도 필요한 양념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풀어줄 때 가장 맛있게, 가장 달콤하게, 가장 신나게 받아 먹는 복 있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이 예수의 비전 설교회 강단에서는 잡동사니보다 말씀 자체를 계속 심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가장 달콤하게 여겨지길 바랍니다. 워낙에는 3류 막장 드라마보다 이 안혜한 목사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자체가 더 재미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드라마는 신나게 보면서 말씀 잘하면 좋은 사람 참 심각한 거죠. 다행히 지금 한 명도 안 졸아요. 열심히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이 들어가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요. 들림을 받아요. 거기에 깨어있다라는 말씀 중에 한 가지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이게 기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기도. 여러분 원수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치죠.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어 내려갔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 마귀는요 시간이 촉박한 걸 알아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는 땅으로 내어 쫓기고 예수님이 땅으로 재림하시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무저갱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자기의 끝이 다가와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기 혼자 심판받아 영원한 무저갱 지옥에 떨어지는 게 싫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끌어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타락시키려고 잠들게 하려고 신앙을 내버리게 하려고 미혹한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데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시험 든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심플합니다. 왜 상처받았느냐? 왜 시험 드느냐? 누구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장애물 때문에? 지금 경제적인 것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니요,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내가 기도로 깨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시험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딛고 일어날 승리의 요소가 된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돌밭이 있어요. 이 돌밭에 싹이 내려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은혜롭다. 할렐루야. 문제는 뭐예요? 돌이 있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못 내려요. 해가 뜨니까 시들시들 말라 비틀어져요. 이게 말씀으로 인한 시련이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으로 인한 시련 때문에 이 식물이 메말라 버린 거야. 맞죠? 맞는데 거짓말이에요. 틀렸어요. 왠지 알아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물관통에 물만 제대로 흡수할 수 있으면 햇볕이 뜨겁다고 시들어 버린 게 아니라 햇볕이 뜨거울수록 더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영적으로 무장만 잘하고 있으면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환난과 시련과 문제와 장애물과 사건과 사고를 만나면 만날수록 신앙의 아름드리 나무 거목으로 커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겪어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간이 배 밖에 나와요. 큰일을 한 번 더 만나게 되면 도대체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려고 이런 일을 또 당하게 하실까 기대감이 생겨요. 주눅이 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면 첫째로 신앙의 열정이 생겨요. 이 기도는요, 신앙의 불에 장작을 집어넣는 것하고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있고 뜨겁던 사람도 기도가 줄어들면 열정이 식어집니다. 세상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마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함으로 신앙의 열정을 불사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사단의 계략, 사단의 간교함을 분별하고 쫓아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미혹을 받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원수마귀와 악한 세력과 충돌이 벌어질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권이 생기고 이 영권으로 악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힘과 능력도 생기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네,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신 거죠. 학력으로 귀신이 안 도망갑니다. 박사학위 학위증 내밀어 봐요. 우와, 얘 학력 무지 높네. 나는 저학력자인데 도망갈 것 같아요? 안 도망간다고요. 재력?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세상 권력?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물리적인 힘? 알통? 저는 여기는 안 나오고 여기 나왔어요. 이거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앞에는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원수마귀가 겁을 먹고 도망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영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영안이 열리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이 뜻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전력질자는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무렵이 되면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 18장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해요. 근데 과부가 늘 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쫓아내도 계속 오니까 이 재판관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항상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앞만 봐도 중간에 그만둘 여자가 아니거든요. 내가 귀찮아 죽겠다. 차라리 귀찮은 거 없애기 위해서라도 원한 풀어주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다음 절이 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재림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실제로 70년대, 80년대 끈질긴 기도자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았어요. 밤새워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를 해요. 금식 기도를 해요. 작정 기도를 해요. 산 기도를 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교회가 성령 이불로 타올라요. 원수마귀가 쩔쩔매요.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해요. 영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새벽 기도도 없고 작정 기도도 없고 금식 기도도 없고 산 기도도 없고 기도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안타까운 현상이죠. 원하기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기도자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날마다 늘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시간 기도 내 신앙이 겨우 유지되는 차원. 1시간도 못하는 사람은 유지가 안 돼요. 왜냐?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영혼 구원 생각, 하나님 나라 생각, 사명 생각 안 들어요. 그냥 하루하루 일과가 바빠서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일주일이 지나가서 예배드리러 오게 되는 거예요. 1시간 정도는 그래도 기도해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 선교, 사명 이런 것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기본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기도할 때 영권이 생기면서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원수마귀를 제압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증명하는 영권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기도 분량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시간 정해놓고 알람 맞춰놓고 버텨가면서 내가 우선 30분이라도 채운다. 내가 이제 40분이다. 이제 50분이다. 이제 1시간 아싸 기본 됐다. 기본 1시간 아싸 기본. 그 기본이에요. 1시간 해놓고 와 나 기도 엄청 많이 하는 영권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기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1시간 반,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영역 있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가득가득 부릴 듯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만 아니라 이 땅 구석구석 교회마다 기도마다 기도자 영권 있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앤드류 머레이 탁월한 기독교 저술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분이 쓴 책은 죄다 고전이 되었어요. 이분이 했던 글 한 토막 읽어드릴게요. 세계 복음화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부흥에 달려있다.
개인적인 전도나 해외 선교보다 더 절실한 것이 기도의 부흥이다. 우리의 영적이지 못한 삶의 근본 원인은 지속적이고도 세계적인 기도의 비밀이 없기 때문이다. 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보고 틈만 나면은 기도 강조를 할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고, 예수님이 그렇게 도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피곤한 줄 빤히 아세요? 그러면 피곤하니 잘 수도 있지, 자라 내버려 두고 이불 덮어주고 모포 덮어주고 이러질 않아요. 굳이 깨우잖아요. 야, 일어나. 1시간도 깨워서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울 수 있겠다. 굳이 깨워요. 왜 굳이 깨워요? 그래야 기도하니까. 그리고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으니까. 그래야 능력자가 되니까. 그래야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을 테니까. 원수마귀에 속아 넘어가서 신앙이 짜부러지지 않을 테니까. 원수마귀 길을 오려 물리치고 연약해진 사람을 일으키고 그들도 들림받을 존재로 세워나가는 능력자, 영권의 종들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종인 저도 주님을 본받아 기도하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도 끙끙 앓으면서 기도합시다. 밥은 못 먹어도 기도는 합시다. 잠은 못 자도 기도는 합시다. 할 일은 못해도 기도는 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는 호흡이니까 숨 안 쉬면 죽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 기도로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재림할 때 들림받고 주님 보좌 앞에 서서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주님 앞에 나란히 서서, 니들은 뭐냐? 우리는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인데요. 야, 니들은 하나같이 깨어 있었더라. 기도에 불이 붙었었더라. 니들 덕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하나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 위대하신 이름이 드러났더라. 어이구, 우리 이쁜 것들. 할렐루야. 이렇게 만드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이 찬양 뒤에 마지막 날에 성경에 대한 찬양이죠. 우리 박수하며 힘차게 찬양합시다. 아비들은 금을 끓이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한 상을 보고 아비들은 금을 끓이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할렐루야. 내가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받아내야 됩니다. 성령의 불. 내 손 말세에 내가 내용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는 이를 볼 거리라. 자녀들은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금을 끓이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정녀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그늘 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요 할렐루야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요 성령이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요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기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할렐루야 나팔불 때 나의 일 나팔불 때 나의 일 나팔불 때 나의 일 부를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할렐루야 나팔불 때 나의 일 나팔불 때 나의 일 나팔불 때 나의 일 부를 때에 단체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득을 승리 거두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경의 소주의 얼굴 메우리. 나팔불 때 나의 일 나팔불 때 나의 일 나팔불 때 나의 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때 나의 일 나팔불 때 나의 일 나팔불 때 나의 일 부를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때 나의 일 나팔불 때 나의 일 나팔불 때 나의 일 부를 때에 전체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두 손 드시고 하나님 제가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재림 나팔 소리를 들 때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주여 세 몸을 합시다. 여기도 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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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케이르 소리를 케비마 소리를 바이다리아 에비마이르 소리를 케비마 카르마카르미를 바이다리아. 깨어나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잠자는 영혼들 깨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에 넘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것들만 염려하고 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하셨는데 잠들어 영혼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깨어나라. 예수님이 온다. 깨어나라. 예수님이 온다. 깨어나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천국 봅니다. 거듭나야 천국 들어갑니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 출세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듭나야 하지 않습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났다면 이제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원수마귀의 모든 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비마이를 스르르리 개비가 스르르리를 바이다리아
에비마이로드 소이로리 케비마 카사라미를 마이라냐 에비마이로드 소이로리 케비 코르미 카이를 마이라냐 주여 아버지 우리 주님 곧 오시는데 아버지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용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림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려둠을 나가면 어떡합니까? 주님의 재림때 깨어있지 못하면 돌림받지 못한다고 버림받는다고 아버지 버림받음 나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주여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경배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그대로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자리에 있는 조소마다 성령의 불 하늘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성령의 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제목만 가지고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나이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호드리니 너희 자리를 이해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만 상을 보고 너희를 이을 걸거리라 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20년 전에 우리 교회 학교 학생회 모여 예배를 때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모일 때 성령이 임하여서 환상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른들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주신다 하셨나이다. 아비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거들 함을 베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고 말씀하셨나이다. 성령의 불 하늘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며 일어나며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리라이다. 성령의 말씀한 대로 각양 성령의 은사들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을 통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의 말씀에서가 임하게 하소서. 지혜의 말씀에서가 나타나게 하소서. 영들 분별하게 하소서. 예언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 행함이 나타나게 하소서. 아버지 병고치는 신의 연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믿음의 연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리라이다. 에비마이로드 소로리 케비마이 코스로레로리로리로리로리야 에비마이로드 소로리 세비마이로리마이로리야 이렇게 모이는 제한인마다 나가이 따르바 초대의 깨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있는 곳에도 임하여 주소서. 주어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힘을 내게 하소서. 함대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에비마이로드 소로리 케비마이로드 소로리 케비마 코마이로리야 에비마이로드 쉐카비마 카이로드 세비마이로리야 주여 에비마이로드 쉐카비마 코이로드 세비마 카이로마이로리야 아바비아마 카이로드 소이로리 케비마 소마이로리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하나이다. 영광과 존귀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당백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가 시험 들게 하려 왔다가 넘어뜨리려 왔다가 성령의 불길에 새까맣게 타서 7길로 떠나가는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한국계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살려주시옵소서. 깨워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합니다. 제가 헷갈리니까 찬양팀 잘 불러주세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크고 도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에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리라.
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네. 잠깐. 왜 찬양을 이렇게 엇박자로 짓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엉터리로 부르긴 한 것 같은데, 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엉터리를 배우더라도 가사 좋으니까 한 번 더 합시다. 이준사님 크게 불러요. 크게 제대로. 다시.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실패조차도 사용하셔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그보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인세. 내가 세운 계획에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져서 믿을 분은 예수님.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에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다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이라.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면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에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채우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나네. 아멘. 확실히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설교는 그래도 괜찮게 하잖아요. 속으로 교만한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찬양은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 제가 찬양대를 서는데 지휘자가 맨날 저만 지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빨라지면 찬양대 전체가 같이 빨라진다고. 제가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맨날 저보고만 좀 천천히 하라고. 근데 일단 흥분하면은 박자고 음정이고 무시하고 막 돌진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정박으로 가면 되는데 왜 저를 따라와요, 그죠? 지금은 할 수 없어요. 자, 기아 대책 영상. 지난주에 우리가 저기 인도 아이들 이렇게 입양하는 일을 했는데, 지난주까지 밑에 100명 걸었는데 101명이에요. 와, 박수. 진짜 대단한 예수 비전 선교회입니다. 예, 준비하셨죠? 예, 틀어주세요. 준비 안 해놨어요? 나왔다. 성도님 안녕하세요. 연기자 윤유선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많은 아이들을 품어주신 성도님들의 큰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말라위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저희의 작은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서 키울 수 있게 한다면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 뿌려주신 그 사랑의 씨앗으로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삶의 여정,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가득해.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주한 내 모습을 보며 연약함이 날 두렵게 해. 그 속에서 난 무엇을 찾나. 안녕하세요. 예수 비전 선교회 안양 목사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거냐. 다음 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려운데, 굶주리 있는데, 병들었는데, 죽음의 길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빤히 보면서 사랑한다 말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다가가고 손을 내밀고 일으켜주고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도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먹고 사는 것들, 또 교육받는 것들, 또 아플 때 치료받는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 예수님 선교회 성도들이 함께 동참한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좋은 결정, 좋은 결단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빈센트 폴이라는 지역의 아이들 100여 명을 우리가 직접 데리고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입양해서 보살피는 일을 하게 됐는데, 지금 한 16명 정도 남아있는데 저도 아직 안 한 상태이고 또 몇몇 분들 또 하겠다고 되기 때문에 아마 100여 명은 금방 다 될 것 같아요. 한 마음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보내는 이 작은 물질이 한 영혼, 한 아이의 인생과 미래를 활짝 열어줄 수 있다는 면에서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심은 대로 갚아주실 줄 믿고 여러분의 그 기도 덕분에 심겨진 그 씨앗이 자라서 그 아이들이 인물감으로 성장하고 또 인도의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살리는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사용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귀한 행동을 치하합니다. 할렐루야. 승리는 진리의 것이며 아버지가 박수 한번 넣읍시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성결교 안양 목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죠. 제가 또 나타난 줄 알았어요. 이거 참. 진짜 감사하고, 빨리 코로나19 진정이 되면은 우리 교인들 여건 되는 대로 저기 한 지역 아이들이거든요. 우리가 그 마을에 가서 아이들 좀 서로 부둥켜 안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정인 권사님 어디 계세요?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예, 나오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빨리 나오세요. 예. 앞에 서셔서 우리 위해서 적응하려면 느닷없이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자,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오시고 나서 어떤 점이 좋은지, 또 기도 제목은 뭔지 편안하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예고도 없이. 원래 예고 없어요. 저는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이제 그 WCC에 좀 적극적이고 이제 또 이게 물론 말로는 표현 안 하는데 행동은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NCCK 총무도 강단에 세우시고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계속 갈등하면서 전도 저는 거기서도 하면서도 우리 교회 오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가까운 교회 가세요 이러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결단을 하고 나오고 어느 교회 다닐까 막 헤매다가 이제 사랑제일교회도 몇 번 갔었고 또 거기에 이제 또 코로나 발생하는 바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우리 안양 목사님께서 또 이제 유튜브에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때 막 그 정광 목사님을 막 이단으로 막 정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고 교단장들이 그래서 그때 안양 목사님이 또 이제 딱 카바를 해주시더라고요 유튜브 상에서 그래서 와 이분 참 멋있다 그런 생각. 하면서 한번 이 교회 한번 가봐야지 이제 그래서 몇 번 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등록한 지 또 얼마 안 돼서 또 코로나 여기 발생해서 그러면서 이제 근데 제가 이제 결단을 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제 막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예수비전교회 가지 그러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의 음성이 이제 들려서 이제 등록을 이제 결심하게 됐어요. 예, 그 앞에 나와서 얘기하실 때는 마스크 벗고 하셔도 괜찮은데. 이 말씀. 이상인데요. 다 하셨어요? 네. 예. 박수 해주세요. 홍정인. 물론 한 번에 다 기억을 못할 겁니다. 각 기관별로 좀 명찰을 좀 달고 다니면 좋겠다. 요즘 그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홍정인 권사님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남종백 주윤신 집사님 어디 계세요? 뒤쪽에 계시는구나. 예, 잠깐 일어나 주겠어요? 예. 환영합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등록하셨고 1층에서 저랑 사진 찍고 잠깐 얘기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층 제 서재로 와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를 부를 건데 사기오야 이 찬양 부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쾌하게. 오지 않는 나무 아래 그곳까지 찾아오신 주님 누구도 불러주지 않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셨네. 삭개오야 오 삭개오야 이제 그만 내려오라. 내가 스톱. 싱어 따로 키보드 따로 드럼 따로 따로 국밥인데 지금보다 약간 템포 더 빠르게. 다시 연습 좀 할걸. 아무도 오지 않는 나무 아래 그곳
곳까지 찾아오신 주님, 누구도 불러주지 않던 너의 몸을 주님께서 불러주시네. 삭개오야 오 삭개오야 이제 그만 내려오라. 내 집에 거하리라. 아무도 보지 않는 나무 아래 오늘도 찾아오신 주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려 내 이름을 불러주시네. 내 아들아 오 내 아들아 이제 그만 내려오라. 내가 오늘 택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최원선 목사님이 부를 때는 괜찮았는데 제가 부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마지막을 좀 은혜롭게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이게 제가 작사한 곡이라 한번 잘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교만 떨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은혜롭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한번 하고 마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요 임하소서. 성령이요 우리에게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요 임하소서. 성령이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이번 토요일 WCG, NCCK 어떤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퇴출시키는 일들을 해나가는데 역사적인 날이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5예배 마치고 오늘 오신 분들 잠깐 얘기 나눈 다음에 중창단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혹시 중창단에 합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1층 서재 저랑 만나는 그 방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